물이 얼마나 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지 잘 모르죠? 목마른 사슴이 돼봐야 알지.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에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꾼이 그 바람에 시원한 거 그거 느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갈기 가득 찰 때 그 물 한 모금의 그 시원함, 그 생수, 생명수죠, 생명수. 근데 이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이 바람이 가장 시원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무찜을요, 나무찜을 가득 지게다 지고 이제 막 깊은 산에서 막 이제 나무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쉬는 데가 있어요. 꼭 쉬는 데는 어디냐면 이렇게 산날맹이 좀 넘어가면은 이렇게 산소가 있는 거기에서 쉬거든요. 그때 딱 지게를 탁 받쳐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때 바람이 싹 오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또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기가를, 여러분의 더위를 깨끗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딜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감을 주는 곳이 어딜까요? 집. 그걸 가정이라고 그래요. 가정. 집이라고도 그러지만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했잖아요. sweet home, sweet home 그랬잖아요. 그 가정을 누가 만드셨을까? 그렇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겨서 가장 예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응? 누구예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응? 아담에게로 간 거예요. 아담에게로.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좋은지, 이 신부감을 보고 얼마나 좋은지. 아담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야,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또 하나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이제 가정이 있고 또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어요. 정부가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믿음 위에,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이 두 기관에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가 행복한 가정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육적 자녀가,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두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망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가정을 떠나서 보따리 지고 한번 내가 행복해 보려고, 한번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립적으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뭐가 돼서 돌아왔어요? 탕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되기 싫거든 가정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섬겨야지, 뭐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지, 내가 교회만 벗어나면 그냥 행복하리라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마다 다 허무 공허 사탄의 올무에 묶여서요 생의 보람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여러분이 와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가 교회예요. 가정이야 매일 가야 되지만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의 규범이 있어요. 성공의 규범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한번 말씀으로 붙잡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가 가장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전 뉴욕에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가야 돼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성지순례 유럽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한번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못 가봤어요. 이번에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가요. 우리 농어촌 목회자들이 일본 교회, 농촌 일본 교회와 교류하면서 동경 가까운 근처에 있는 이 일본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재용 목사님도 오랫동안 일본 선교사 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가기로 한 건 뭐냐면, 일본에 폐교가 있잖아요. 이제 소멸된 지역에 폐교가 있어서 거기도 폐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그 폐교를 샀대요. 그 폐교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장터를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물건을 사는 그런 장터를 만들었대요. 폐교에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고 일본 선교지도 보고 일본 교회와 농촌을 보고 이러러 가는 거예요. 근데요, 뉴욕을 전 안 가봤지만 뉴욕에 지하철에 노숙자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허름한 옷차림의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지만 한 초등학생 아이가 다가가서 자신이 점심으로 싸온 샌드위치 반을 탁 잘라서 해맑게 웃으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게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이에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그냥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볼펜과 종이를 꺼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배고픔에 샌드위치를 받자마자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품 안에 있는 종이와 연필 한 자루를 꺼내서 떨리는 손으로, 얘야, 오늘 나는 배고픔이 아니라 의로움에 죽어가고 있었단다. 내가 준 것이 빵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세상에 일부로 존재한다라는 희망을 주었구나. 고맙다. 이런 아이를 내가 길러낼 수만 있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배고픔을 뒤로하고 내 식욕을 뒤로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던 벳세다의 소년처럼 뉴욕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한 노인에게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의 반을 뚝 잘라서 나눠줄 수 있었던 이 소년,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미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 계속 대를 이어 양육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행복한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가정일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 엄마 아빠를 정말 신뢰하고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양육이 있는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아이가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매죠. 매도 사랑이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자주 갔어요. 필리핀에도 갔어요. 그런데 역기능적이에요.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 때문에 되게 이제 좀 군인 가정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게 군대식인데 아이들이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나무에다 묶어놓고 때리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려면니까 그냥 채찍으로 자기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아버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양육을 하는데 매로한 거예요. 양육을 하는데 폭력으로 한 거예요. 양육을 하는데 독재자처럼 한 거예요. 사랑의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랑의 양육은 양육자의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또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자녀와 아비가 동격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녀와 부모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직임이 다른 것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큰 울타리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가, 영적 부모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양육 요소 첫째가 뭐냐? 양육자의 자기 성찰이에요. 값을 해야 돼요, 값. 내가 부모 값이 되나? 부모 자격이 되나? 부모의 인격을 갖췄나? 부모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인위적, 인격적 노여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권위의 균형 있는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그 어머니가 사랑이라고 그러면 규범과 권위는 아버지예요. 이게 잘 균형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냥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애를 맡기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탁 뺏어버려요, 핸드폰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공급해 주는 거는 그건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냥 안 되는 것을 탁 규율적으로, 규범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균형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따뜻한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양육의 첫째 조건을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독재적 권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의 권위와 부모로서의 인격과 부모로서의 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것이 아이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분풀이인지 엄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내적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대개는
엄마나 아빠가 지나치게 분풀이한 거예요. 맞아, 잘못한 건 맞아. 어쩌면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분풀이한 경우로 아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에이, 나 집 나가버릴 거야. 에이, 나갈 바에는 내가 신발도 안 신고 나갈 거야. 그리고 한겨울에 맨발로 막 애들이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조금 철들 무렵에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간격이 멀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주석학자 유명한 아더 핑크가 말합니다. 부모가 변덕스러운 기분으로 아이를 다루거나 사소한 실수에 과도한 화를 낼 때 자녀의 마음에는 불신과 분노가 가득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 벤자민 웨스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화가죠. 어릴 적 집에 혼자 놔뒀는데 이 웨스트가 물감을 가지고 온갖 난리를 쳐는 거예요. 막 침대에다가 화장대에다가 특히 막 이 벽에다가 막 이 물감으로 막 아무거나 해버린 거예요. 야, 어머니가 돌아와 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새 모양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가, 웨스트, 너 화가의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예쁜 새를 그렸니? 우리 최고야 하고 입을 탁 맞춰줬다는 거예요. 훗날 말합니다. 벤자민 웨스트가 말합니다. 내가 물감으로 온갖 망쳐놓은 벽을 보고 엄마가 너는 화가가 될 소질이 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준 그 한마디가 자기를 이런 화가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나지요? 그냥 꼬집어주고 싶죠. 이 사랑의 양육, 자기 성찰과 자기 절제에서 나오는 아이를 대하는 모습, 아이를 함부로 대하기가 익숙했던 우리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격적 보살핌, 사랑의 양육, 나를 부모로서의 격을 성찰하는 그런 양육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무절제한 분노는 자녀에게 거룩한 훈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경계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아이의 어떤 행동도 용인하는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의 한 인격체를 존중하며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된 사랑, 자기 성찰의 사랑.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잠시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로서 내 안에 양육자의 정체성이 있는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양육, 두 번째 요소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주석자는 여기서 뭘 쓰냐면 더 로드라고 씁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영국 사회에서는 이 더 로드를 쓸 때 왕의 후손에게만, 왕의 성골적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자에만 이 더를 붙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로드라고 하는데 이 더 로드를 붙일 때는 그런답니다. 그러면 누구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본문을 해석한 아더 핑크 해석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로드라는 거예요. 왕 같은 주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가정에 있는 아이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나의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과 시야가 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왕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값비싼 보석이 있었어요. 가장 신뢰하는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먼 길을 다녀올 것이다. 내가 좀 늦을 수도 있다. 이 보물을 잘, 이 보석을 잘 보관하고 잘 간직하거라. 내가 돌아오면 내게 가져오라고 맡겼어요. 이 신하가 잠이 옵니까? 이 신하가 그냥 낮이고 밤이고 닦고 그냥 털고 지키고, 왜? 내 것이라면 그냥 이렇게 좀 두고 그냥 좀 쉴 수도 있는데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꿀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긴 선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식들은 주님이, 왕같은 주님이 내게 맡긴 선물이다. 아멘. 조 권사님, 아멘. 여기 자녀가 많잖아. 제일 많잖아, 우리 교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아이 수준에서 아이와 대화라는 거예요. 애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짜증많네. 우리 엄마는 아빠하고 싸우면 나한테 분풀이해. 목사님, 지혜비가 속썩이면 아들놈도 그래요. 잘 들으세요. 정말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 남편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받드는데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왜요? 목사님, 집에 들어올 때 발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머리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 안 했어요? 집에 들어올 때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문을 열고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발이 먼저 들어와야 되죠.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집사님이 어떤 줄 아세요? 가끔요, 머리가 먼저 들어와요. 뭔 얘기예요? 술을 가끔 먹고 만취가 돼갖고 거들거들 하다가 꽝꽝 머리로 그냥 문을 막 열려고 하다가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잊어지지가 않아.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 그러니 그런 애비가 집에 들어올 때 머리로 받고 들어오는 걸 본 아들이, 나도 술 한잔 먹으면 집에 갈 때 발 먼저 들어가지 않고 머리를 먼저 들어가도 되겠지,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은요, 술 한잔 안 먹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엄마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애들은요, 말로 키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나 보고 후라이도 배우고요, 엄마가 어떻게 하나 보고 김치 담는 것도 배운다는 거예요. 말로는 김치 담는 거 못 배운다는 거예요. 백날 말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김치 담는 거 몇 번 보여주면 김치 담는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석공이 막 큰 바위를 갖다 놓고 막 쪼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우르르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그냥 끈을 갖다 놓고 망치로 퐁 치니까, 아저씨 왜 이렇게 망치로 세게 때려요? 돌이 아프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돌이 아파요?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말한 거, 그래. 네가 볼 때는 아프게 하는 것 같지? 아니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돌을 깨야 이 돌 안에 천사가 있단다. 이 천사를 꺼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너무 세게 치면 천사가 깨지지. 그래서 내가 잘 적당히 쫓는 거야. 쪼아야 천사가 빨리 나올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고 내 망치로 너무 세게 두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양육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이제 우리 지호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맞아요. 안 돼요, 잘.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 싹만 마무리해놓고 그런 생각했어요. 지호 이놈을 내가 휘초리를 가지고 한번 무섭게 때려야지. 난 못 때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10번만 하면 얘가 여기서 예배 드릴 것 같아. 그렇게 해봐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예배 잘 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응?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편드는 것 같아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청년 아니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알아. 그 얘기 하면 내가 좀 너무 낯간지럽잖아. 너무 하여튼 그래서 세상 것 다 줘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알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고3이잖아요. 고3, 두 번째. 목사님, 좀 자리 좀 잡을 때까지 좀. 여기 좀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식 그렇게 두면 안 돼요. 또 하나, 또. 아이고, 시어머니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예수 믿을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교훈과 훈계가 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양육의 도구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책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양육자들이 될 때 아이가 가장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삶으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행동의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시편 127편 3절에 우리는 자녀가 누구인가라는 성경적 정의를 세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는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귀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의 기준. 첫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정말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먼저 내가 왜 돈이 이렇게 부족할까? 이 원리가 뭔지 아세요?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여러분이 훈련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생활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월급 받고 세상에서 사업하고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2절. 삶으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2절 시작. 내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적어도 국채순 우리 권사님이요, 내가 그냥 나이 드셨을 때 목사하면서는 내가 별로 그냥 잘 못했어요. 근데요 제가 시골에 살 때요 진짜 효자 났다 소리 들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으면요, 내가 진짜 효자 났다고 그랬어요. 정말 저 집 아들 잘 뒀다고 그래요. 어머니한테 내가 그렇게 잘했으니까. 뭐 어떻게 잘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집에 효자 났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잘 해드린 적 없어요. 자, 우리 자식들 잘 들으세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3절 읽으세요.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왜 형통한 삶을 못 사는가?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나한테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응? 효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지금 뭐 삼강오륜을 가르치는 때가 아니에요. 노노맹자를 가르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를 만들라고요. 효도하는 아이를 만들라고요. 그리고 자식들요,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시라는 거예요. 공경이 대하고 공손히 대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돼요? 첫째, 내가 뭐예요?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못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네가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네가 뭐하리라? 잘 되리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 내가 이 계명을 안 지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내가 벗어버린 거야. 오늘부터라도 잃어버린 부모를,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효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기준인지 몰라요. 내가 우리 효석이가 이뻐요. 하도 아버지 따라서 저렇게 그냥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대화해요. 어떤 때 보면. 그러면 정말 저 등치가 그냥 이만기같이 남산만한 친구가 얼마나 아버지 말 잘 듣고 정말 그냥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아버지하고 오고 그냥 아버지하고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친구 같아. 도선도선 큰 소리도 안 쳐. 도란도란. 하여튼 잘 되려면 효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래요. 장수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건강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돈 많고 건강하면 뭐예요? 최고예요. 더 최고는 뭐예요? 장로님? 더 최고는요,
영혼이 잘 되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끝이지 뭘. 이런 아름다운 행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